마가복음 9장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생활에 덫에 걸리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깨어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how can we live?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데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지. 그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셨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가 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앞에 이 사진 보시면 포도나무 이게 청포도가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이 열매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이 줄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열매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저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변화를 받아 그것이 이젠 doing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doing을 하면서 자기가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고 겸손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냥 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약점은 솔직히 드러내고 보면은 말로는 전하는데 삶으로는 전해지지 않아서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삶과 이 믿음의 내용하고 같이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흘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납득이 가고 내용은 좋은데 말을 하는 당신은 보기가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회사에 이렇게 오너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믿는 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고백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좋은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사표 내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고 쑥쑥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좋잖아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내용은 좋은 것 같으네. 근데 말을 하는 당신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믿는 자들은 참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쫓아가다가 고난도 당합니다. 예, 오래전도 아니죠. 몇 년 전인가 한국에 형무소, 구치소 이런데 뭐 완전히 개척교회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다 들어와 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세트가 마련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수준까지 저희들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도 아직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저희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다 그럽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아마 베드로 집일 수도 있고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딱 물어보십니다. 뭐 할 말도 많으실 텐데 질문하신 것이, 너희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제자들이 지금 이 고백 속에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런 자리 차지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 얘기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땅에 왕으로 앉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앉으시면 내가 오른쪽 왼쪽 다 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순환 받아야 되고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다 할 때 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더러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계속해서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의 변화를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와 같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 고쳤는데 아니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아이고 당신 뭐 할 수 있거든 하시오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하겠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얘기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돌아가는 이 원리가 틀리다고 알려주십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은 servant가 되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첫째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였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그 다음 장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또 자리 다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종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로로 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는 밥 먹기 전에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발 씻기를 싫어하니까 주님이 손수 대하여 물을 뜨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그것도 배반할 유다까지 씻어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 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이를 하나 데려오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아이를
데려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다는 이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데코마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receive, accept, welcome, bear wit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용납한다, 환영한다, 참고 용서한다. 그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집으로 들여온다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가시는 하나님 주님과 이 천사들에게 영접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또 히브리어로 또 이렇게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용납하는 것인데, 그리고 참고 같이 나가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재정적인 가치도 없고 무가치합니다. 근데 그런 무가치한 자에게 지금 동등하게 대해주고 그거를 정말 받아들여가지고 참으면서 나와 같이 대접해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지금 제자들은 이게 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영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 얘기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정말 헐벗고 배고파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병이 들었을 때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방문을 하고 물을 줬고 옷을 입혔느라 얘기합니다. 똑같이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와 같이 있는 자로 대해주면은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일맥상통합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지금 무가치하고 아무 이득 없는 자를 지금 대접을 하고 똑같이 귀하게 대해줬더니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아무 능력 없고 옷 벗고 헐벗고 아프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대하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해줬더니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아무 사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나에게 뭘 주겠지, 나에게 이득이 있겠지,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눈에 들불을 빼낸 자입니다. 형제나 자매에 있는 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이 청결하여 사심 없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12 제자들도 그걸 감당을 못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좀 잘하는데, 내가 너보다 조금 지위도 높고 학력도 높은데 왜 내가 너한테 굽슬거려야 돼? 이런 것이 바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소위나 생각한 팽배한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그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고넬료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근데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업 배신 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남모르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도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구제라는 것은 상대편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오늘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이경호 선교사님이 보내준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원해 준다고 유소년 성탄절 전도 집회 라오쩌우 지역 베트남에 3,500명을 예상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夸 목사님이 10개 지역 교회 쭉 1번부터 번호를 써가지고 10개 교회 지역에 유소년 아이들 900명, 200명, 185명 하면서 이 숫자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토탈 3,746명이 10개 교회에서 이제 18일부터 24일까지 전도 집회, 성탄절 전도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유독 올해는 유소년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들이 흐몽족이 사는 그 라오쩌우 지역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택한 그 아이들이 복음 듣고 나갈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정말 기뻐하며 나중에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데 왜 어린아이가 영접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영접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이득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돌아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십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영접하며 대우해 주면서 정말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희들을 통해서 대림조 두 번째 기간에 일어나길 바라고 원합니다. 시편 37편부터 쭉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의인이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그냥 어떻게 쓰는 이 땅에 있는 것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곳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정리가 되어 정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복음의 삶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산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 들보가 빠진 후에 진정 보니 하나님의 뜻이 어딘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나도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인 삶. 그래서 이제는 종교 행위로만 남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변화가 받아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서 기도했는데 주문할 때
그저 좋지 않은 표정으로 한다던가, 팁도 어디 조금 코로로 놓고 간다던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떠나면 뭐가 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아이를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해맑은 것이 있습니다. 해맑다는 것은 한국어 사전을 보면 표정이나 모습이 그늘이나 구구임살 없이 매우 맑다는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큰아이한테 이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감정 때문에 아이에게 조금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막 이래도 애가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빠하다가 곧 돌아서면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해맑게 웃어요. 야, 우리 같으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뚱해가지고 저 구석에 박을 텐데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때 생각하면 야, 어린아이들은 정말 해맑다. 악으로 대했으나 거기는 선으로 대할 줄 아는 그 해맑음이 있는 것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가 이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저에게서 또 다른 경험은 이 필라델피아 로건 서클이라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간 이렇게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꼭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홈리스 서빙을 하다 보면은 사회의 흐름을 봅니다. 그때 저희가 한참 할 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날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지도 못한 양복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왜 왔냐니까 졸지에 자기 집 날라갔다는 거예요. 집문 페이지 못하니까 날라가고,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이렇게 와서 밥 먹을 줄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엄청나게 격동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해맑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서, 이분은 또 밥 먹기 전에 꼭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은 Pastor, come here 하고 같이 앉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자기에 있는 것이 당신이 볼 때는 부끄럽게 보이지만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보여주는 이 영접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고 아주 해맑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나이로 어린아이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가치 없고 우리에게 힘으로 권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줄 수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정립하면서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섬기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때 섬기려고 합니까? 어떤 때 누구를 영접합니까? 손해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순례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